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깊은 묵상을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사실 좌우되기도 합니다. 보이는, 제가 뭐 가운은 잘 입지는 않지만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아주 거룩한 목소리를 내면 그때도 어떤 좀 거룩함이 느껴져요. 목사님들 중에는 아주 목소리부터 상당히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 중에는 할렐루야, 뭐가 느껴지시나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원래 그 스타일이 그러셔요. 근데 이건 좀 호불호가 명확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아주 환호하면서 좋아하시는데 또 굉장히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사실 잘 안 돼요. 그렇게 제가 거북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가끔 한국 식당이나 한인들이 많이 가는 쇼핑몰에 이렇게 가면 처음 보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목사라고 쓰여있나 이거? 근데 저희 집 사람이 항상 그래요. 아니 목사 티 좀 내고 다니지 말라고 어디 다닐 때는. 근데 아마 그게 좀 나오나 봐요. 그게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그렇게 보이려고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내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룩함은 애를 써도 뭔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보다는 거북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말 완전한 온전한 거룩함이고 100%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분리, 구별되다, 물러나다 그런 말입니다. 카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홀리니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은 우리와 구별됐다 그 말, 우리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세요?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교회 와야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씁니다. 이 말이 주는 느낌이 뭔가 놀라우면서도 신비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함이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물러서게만. 여러분, 어떤 장엄한 광경을 봤을 때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좋은 예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는 좀 재미가 있어야 하나요? 예배 스타일이나 형식이 좀 내 마음에 들고 내 영적인 그런 분위기와 잘 맞아야 하나요? 또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좀 아주 세련된 그런 음악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나요? 물론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우리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다음에 이 교회 예배 스타일이 나랑 맞는가, 내 영적 분위기와 맞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 계속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하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함이 느껴져야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이거는 뭐 전통으로 드리든 컨템포러리 드리든 뭐 열린 예배든 닫힌 예배건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였건 적게 모여있건 건물이 화려하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매주의 예배가 우리 모두가 다 느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함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Everyone in the camp.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트렘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트렘블이 그냥 덜덜 떠는 게 진동하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영어 성경에는 셔덜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것도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막 떨리면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안 떨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한국말로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경외. 이건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것에 대한 어떤 존귀함, 내가 아무렇게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안에서 그 자체가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거룩함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막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산 사면의 경계를 다 정하셨어요. 모든 경계. 21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말은 강력하게 주의를 주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주의를 줘야 되는지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경고는 없습니다. 뭐 이거 위험하다, 다친다가 아니라 죽는다예요. 만지면 죽습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터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죽습니다. 페리시라는 말이 죽다, 사라진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메시지 영어에서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die,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는데 그전 개역 성경에는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 여러분 하나님이 막 돌격하시겠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쓰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돌격할 거야.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 경고를 무시했다가 하나님의 돌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돌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하나님의 돌격을 받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고 가볍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이 있어요. 홀리 존이 있습니다. 여기는 침범하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이 거룩 유지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유지돼요.
여러분 옛날 성막 같았으면 우리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성소잖아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덜덜 떨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덜덜 떨면서. 거기서 죽어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No! No! 아니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가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사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육신의 뜻대로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지옥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하나님 한 분만. 출애굽기 1장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1월 첫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출애굽의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이에요. 명령 안 지키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거역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 남자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죽인다고 했는데 그 죽인다고 하는 바로 왕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더 두려워할 사람이 있는 거죠. The midwives feared God이라 그랬는데 두려워했다. fear는 두렵다는 말인데 메시지 영성에 보니까 The midwives honored God. 제가 아마 그때도 이 honor라는 말이 더 좋다. honor.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믿음 좋죠. 근데 그 다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저 말은 뭐예요? 죽는 거죠. 그냥 풀무불에 죽는 거예요. 저게 무슨 내가 좀 손해 있고 내가 좀 억울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 말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풀무불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려고. 우상에게 한번 절하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마음을 다해서 안 하고 그냥 고개만 꾸덕 숙여도 살 수 있어요. 목숨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떠한 우상들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을 honor,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왕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조한 웨슬레는 이런 담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저것 믿고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감리교회가 세워져서 감리교 운동을 지금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저 믿음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건 제가 한 말입니다. 민정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 카피는 좀 했지만 작정한 믿음의 사람 몽고메리 제일교회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몽고메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웨슬레는 100명이지만 우린 10명만 100명이 세계를 5명만 있으면 돼요. 5명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막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 주머니에, 내 체킹 어카운트에 좀 뭐가 좀 있으면 든든해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 정도쯤이야 뭐 해결이 돼요. 실제로도 해결이 됩니다. 돈이 웬만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그럼 그게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 맘모니즘, 이것이 다 물질의 우상신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물질의 신, 맘모니즘이 아주 강력한 신이에요. 강력한 신입니다. 이 시대에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도. 이 시대는 더 할 줄 모르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원망해요. 어떨 때는. 물론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이해는 되지만
왜 그래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엉뚱한 거를 지금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여 있으니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췄어요. 얼마를 안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드리지 못했다고 죽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드렸으면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본문 보면서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말이 막 나와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부가 죽게 된 이유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장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4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9절에는 어찌 네가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네가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주 가볍게 생각한, 아주 무시한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하 6장도 그래요.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고 가는데 소들이 뛰니까 막 날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그걸 붙들었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죽으니라. 축제가 갑자기 초상집이 됐습니다. 아니 거기서 떨어지다가 언약궤 깨질까봐 그 깨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붙들어 잡아줬는데 아니 우사에게 상을 줘야죠. 그렇게 민첩하게 떨어질 걸 알고 탁 잡았으니까 상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게 하시는 거 이건 너무 우리가 봐도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도 늘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늘 읽어도 아는데 물론 알아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사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새 수레 얼마나 멋있어요. 새 수레 거기다 실었으니 사람들이 와 드러내려고. 우사가 그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알고도 새 수레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이제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자기 소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 가장 거룩한 이 법궤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막 들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우사는 능력, 권세, 힘을 말해요. 우사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우사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좀 꽤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마치 하나님의 계를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자기 것인 양 너무나 가볍게 다뤘습니다. 굉장히 쉽게 다뤘습니다. 가장 거룩한 법계 하나님의 계를 너무나 쉽게 다뤘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함과 진지함과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신 거예요. 우사가 그 뭐 붙들었다고 친 게 아니라 그걸 치신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사의 말씀을 우리가 알죠. 다 아시는 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 우사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나와 너무 닮아 있으니까. 우리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가볍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이 인생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영적 유월절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하게 내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건 판단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건 익스큐즈 돼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적 유월절을 체험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분명히 판단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나님 불이시래요. God is consuming fire. 그랬는데 메시지 영어성은 그냥 God is fire. 하나님 불이세요. 불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각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건 뭐 솔직 진실은 뭐 필요도 없죠. 그냥 각자 자기를 제일 잘 아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존입니다. 아무런 경외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honor, 하나님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만큼 exactly 아주 똑같아요. 그만큼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honor하는 그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